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우상 공장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바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바랄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상의 문제에 빠지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소망 우상.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내 소망의 큰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게 하심으로 그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사람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 그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며 사람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든 그 소망이든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또 태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될 때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최고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권력을 향한 우리의 우상의 모습들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늘 최초로 잘하는 것, 항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달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달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네. 암스트롱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우리는 아마 처음으로 달에 도착한 사람이 암스트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 번째로 달에 도착한 사람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 두 번째로 도착했다랍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이 누구인지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메달 하나가요, 은메달 10개보다 더 높이 쳐주는, 우선순위를 채워주는 그런 계산법을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선수들은요, 은메달 땄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따지 못해서 분해하며 막 우는 선수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1등을 향한 그 열정들, 또 1등만 인정해주는 세상 가운데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은메달 따도 동메달 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환영해 주자라는 움직임들도 있죠. 개그맨 중에 2인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박명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자도 중요하다, 최고가 아니어도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최고가 되길 원하고 1등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등 된다라는 것, 최고가 된다라는 것,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1등에만 가치를 두고 그 자리에 너무 집착할 때, 아니 하나님보다 그 마음들이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에 뺏겨버릴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첫 번째 왕,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합니다. 바로 다윗 때문인데요. 다윗이 누군가 하면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는가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함께 몰려들었던 여인들이 뛰놀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울도 대단했지만 다윗이 더 많은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여인들이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 할 때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인데요. 그런데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조그마했어요. 왕인 사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없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요, 혹여나 저 다윗이 내게서 내 나라와 내 권력을 빼앗아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령에 휩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왕으로서 너무나 무능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애처롭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질투와 시기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요, 사울이 부모의 말에 성실히 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고요, 사환의 말에, 종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조롱하였던 그 무리들을 덮어주는 관용의 모습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은요, 지금 다윗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질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그 생긴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저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왕으로서 그 자리를 늘 탐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투심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제물을 대신 드렸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요, 아말렉 왕 아가왕을 진멸하라 했을 때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또한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그런 최고 우상에 종종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 청년부 회장일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수련회를 준비하다가요, 율동을 누가 하면 좋을까, 그 얘기가 이렇게 같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막 얘기하다가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절로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율동을 누가 하면 좋겠는가 하면 회장이 하면 좋겠대요. 제가 회장이었는데 저보고 율동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물론 제가 율동을 못하기도 하지만, 율동을 시키라고 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살짝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회장이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무슨 율동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했었는데요, 애들이 설득이 되지 않고 저보고 자꾸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회장이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게 있는데 왜 이런 거 시킬까 하는 부당함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내가 회장인데 내 말을 듣고도 애들이 반응을 안 해주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그 모습에 막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회장인데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나이도 많은데 율동을 시키려고 하다니 하는 그 생각들, 내 말에 먹히지 않는 그 생각들이 막 화가 났던 그 기억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늘 내가 최고여야 된다, 내가 회장이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런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다 보니까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늘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제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스스로 불안해지고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권력에 도취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최고의 자리를 성취하고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고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띄거나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망이라는 단어 안에요, 경쟁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해보고 싶고 더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야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망 안에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주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만큼 나보다 더 잘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코 목적이 과정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목적도 선해야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최고가 된다라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면 그 과정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우리를 또 다른 우상애로 빠져가게 하는 겁니다. 최고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것 때문에 제사를 자신이 하려고 했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최고 우상에 빠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붙잡혀 죽느니 차라리 종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이요,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왕인도 어떻게 죽입니까? 종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칼을 세워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으로서 이방인에게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스스로를 죽는 것이 바로 왕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모습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당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의 대답이 없으니까요, 사울이 누구에게 찾아갔다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그 엔돌의 친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건 사울 스스로 그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을요, 다윗 때문에 도역을 시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을 다 배척하고요, 혼자만 권위를 세우고 최고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요, 자기 혼자만 세워져 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사무엘마저 죽을 때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울이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어쩌면 사울 마음에는요, 자신이 최고여야 되는데, 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 나를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을 최고로 섬기며 최고 우상에 빠졌던 사울의 그 비참한 마지막 생각들을, 마지막 생애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최고 우상의 그 마지막 모습을 얘기하려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그 최고 우상을 잘 극복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 봤습니다. 최고 우상을 잘 극복한 사람 하면 저는 야곱을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배고픔을 이용해서요,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살려고 했었고요. 어머니 리브가와 짜서 이삭의 축복을 그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비록 최고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여서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에게 남겨진 결과는 더 많은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요.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또 이삭은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릴 때요, 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최고가 아니어도, 최고의 자리에 안 올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가 훈련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형인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기를 향하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 생각 가운데 생각해보면,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서요,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이 씨름의 모습은 물리적인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름은 또한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자리를 향한 씨름 아니었을까요? 늘 자신이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고자 했던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라반의 집에서요, 철저히 그의 생각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가라고 명령하셨고 가고 있는데 에서가 온다라는 얘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최고가 누구인지, 널 이끌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떠나려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바꾸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후에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최고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상에 빠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최고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하나님과의 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최고를 꿈꾸며 나를 의지하며 최고가 된 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하여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해가 뜨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해가 질 때, 날이 저물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내가 진행해 나아갈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멈춰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려고 누울 때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참여가 없어도 하루는 시작된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반드시 최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는 주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성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니까요.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나 빼고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붙들고 최고가 되려고 꿈틀거리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 권력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탐하며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와 겸손히 행동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여 나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노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잠잠하라는 말씀은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를 위하여서 최고가 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어도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더라도요, 잠잠히 가만히 우리 하나님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우상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저 어리석은 사울처럼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